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거대한 신상과 작은 돌, 거대한 신상과 작은 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한밤중의 기도로 계시를 받고 찬양하던 다니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날이 밝은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그 밤에 받은 것을 가슴에 품고 다시 제국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갑니다. 아직 왕의 사면령이 내리지 않는 상태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세상의 가장 강한 것들, 그것들에 대한 최후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몇 해 전 로마의 포로 로마노, 이게 하나의 경기장이죠. 그 하나의 시스템인데 여기에 다녀오는 분들이 이런 말들을 주로 한다 그럽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던 제국의 심장부에 가보니 거기가 포로 로마노입니다. 남은 것은 부러진 기둥 몇 개, 잡초뿐이다. 그 세월 속에 모든 게 무너지고 없더라는 거죠. 한때 그 광장에 서면 세상 전체가 발 아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관광객들이 가서 사진 찍고 지나가던 돌무더기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세운 것 중에 무너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죠.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 위에, 어떤 것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인생의 해답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을 받은 다니엘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이 어디였냐면 왕국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처형을 집행하러 다니던 아리옥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라. 지금 다니엘이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어제 왕 앞에서 무능함이 드러난 바벨론의 술사들, 다니엘과 종교가 다르고 한 자리를 다투던 경쟁자들이었죠. 가만히 두었다면 그들은 사라졌을 것이고 다니엘의 자리, 다니엘이 확보할 수 있는 유대인의 자리는 훨씬 더 넓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가 받은 계시를 남을 밀어내는데, 남을 죽이는데 사용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살리는데 사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한 생명도 죽음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언제나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데 쓰이는 겁니다.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살리는데 사용하십시오. 화평케 하는데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은혜는 손에 쥐면 남을 살리는 것이 되고 재능은 자기 것으로 여기면 남을 밟는데 사용한다는 이치를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왕 앞에 선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묻습니다. 내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 이제 자기 자랑할 절호의 순간, 예, 제가 다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니엘이 높아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내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아주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선언을 하죠. 이 비밀이 내게 나타난 것은 내 지혜가 남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목숨이 걸린 자리에서 게다가 자기 공을 인정받으면 신분이 바뀔 수 있는 자리에서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합니다.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난번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함,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낮아진 사람은 사람 앞에서 굳이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를 알리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그렇게 배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 PR이 너무 중요한 시대, SNS만 보면 자기가 간 곳, 자기가 먹은 것, 자기가 산 것, 온갖 자기를 치장하고 자랑하는데 사용하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이력서 한 줄, 실적 보고 한 장에도 내가 얼마나 잘 보이느냐가 걸려 있는 거죠. 물론 자기를 정직하게 설명하는 것은 성실함이지 교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에 분명한 경계점이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가져오는 순간, 그리고 내가 서기 위해 누구를 짓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겸손은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닌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왕 앞에서 그런 여유와 겸손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다니엘이 술사들을 살린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에게 고마워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훗날 다니엘의 자리를 노리고 그를 사자굴로 밀어넣는 이들이 바로 이 관료 집단, 다니엘이 살려낸 집단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은 그런 것들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고마워하고 따른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선의로 말을 했던 겁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때로는 그 선의가 나에게 돌아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른 거죠. 다른 가치와 다른 삶의 방향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만하지 않은데 살림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이 살아날 이유가 없는 그 사람도 살아나기를 하나님께, 왕에게 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풀어놓습니다. 왕이 본 것은 거대한 신상이었죠.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에 넛짝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이내 금속은 바벨론 이후 차례로 일어날 세계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여러 지점이 있지만 특별히 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위로 갈수록 머리에 가까울수록 값진 금속이고 아래로 갈수록 값싼 금속이에요. 그죠? 아래가 세고 머리가 금이니까. 그러나 강도는 반대로 아래로 갈수록 단단해집니다. 즉 시간이 흐를수록 나라들은 더 강하지만 더 귀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죠. 사람들에게서도 전해지는 이야기가 더 귀하지 않은 나라들이, 그러나 강한 나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인류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무기는 정교해지고 조직은 치밀해졌지만 그것이 곧 인간이 더 선해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20세기 인류는 가장 발달한, 문화적으로 가장 뛰어난 세계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이 잔인하게 전쟁으로 죽고 경제라는 이유로 굶어 죽고 지금도 충분히 온 세계가 먹을 양식이 있음에도 경제가 망한다는 이유로 공급되지 않는 가장 잔인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거대한 신상이 무너지던 지점이 있죠. 가장 화려한 금머리가 아니라 철과 진흙이 섞인 발입니다. 철과 진흙은 아무리 섞어도 하나가 되지 않죠. 겉은 위압적이고 딛고 선 자리가 갈라져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이 세운 모든 것 정점에 있는 그런 인간이 세운 나라의 정체라는 겁니다. 크고 단단해 보이는 조직일수록 그 안에는 서로 붙지 않는 이해관계와 다툼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회사들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부서가 경쟁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죠.
세상의 권력의 최후는 대개 밖에서 온 적 때문이 아니라 안에서 갈라진 틈 때문에 옵니다. 안에서부터 부패해서 쓰러져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신상에 내 나라놓고 오랜 세월 사람들은 각 부분이 어떤 나라인지 정확히 뭔지 이런 거를 맞춰내려고 노력했어요. 발가락 10개가 무엇인지 지금도 논쟁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왕에게 이 꿈을 풀어준 목적은 우리가 그 나라를 찾아내라, 금은 뭐고 은은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세대마다 자기 시대에 앞전 세대의 금이 될 수가 있어요. 각 세대마다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게 가능한 거죠. 이 환상 그리고 다니엘이 왕에게 이 꿈을 풀어준 목적은 역사의 시간표를 알려주는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역사의 시간표를 알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는 거죠. 본문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라들이 아무리 이어져도 결국 다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만 남는다. 이것이 오늘 환상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라고 우리가 요새 다빈치 코드 이런 책까지 나와 있어요. 성경을 암호 해석한 것처럼 성경은 암호 해석책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 인생이 어디에 올인해야 될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디인지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인간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운 말을 함께 전합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러나 왕 앞에서 반드시 이 말을 붙이죠. 즉 왕이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왕이 쟁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즉 인간의 나라는 인간의 역사의 쟁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깨달아 알라고 말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자기 칼로 그 자리에 올랐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 자리는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것은 권력자를 향한 가장 정중하면서 가장 서늘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권세는 당신 것이 아니라 맡겨지고도. 그 당시에 이런 말 하면 왕이 가만두겠어요? 아마 그 목이 달아나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오 권력의 정점임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기에 정직하게 왕 앞에서 맡긴 분 앞에서 언젠가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두 가지를 가르치죠. 하나는 세상의 큰 것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시장의 흐름, 거대한 기업, 정치의 소용돌이가 영원해 보이지만 성경은 그 발이 진흙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각자가 쥔 작은 고난, 이것도 결국 맡겨진 거라는 거죠. 가게의 시장이든 팀의 책임자든 가정의 부모든 우리가 누군가를 다루고 누군가를 통제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 역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두신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정의 자리, 일터의 자리, 그 모든 것들은 사장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가지고 맡긴 것이고 교회의 모든 직분도 성도라는 직분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직분 앞에서 충성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꿈의 절정을 향하죠. 그 위풍당당한 신상 앞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하나가 나와요. 그런데 그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이게 상상이 안 가는 환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신상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날아가 흔적 없이 사라지고 그 작은 돌이 태산이 되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란 이 말이 이 나라의 성격을 말해주죠. 사람이 깎아 만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 나라는 언제나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것으로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도 말하지만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이 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대를 모으고 자본을 모으고 표를 모아서 권력을 쟁취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또한 그 나라가 무너지기도 그 권력이 쇠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부터 사람의 손이 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세우는 나라가 아닌 거죠. 하늘에서 임하는 나라,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명이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세상 일 포기해야 돼요. 왜?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면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불안할 거예요. 우리가 나아지고 있나? 우리나라가 튼튼한가 안전한가? 그러나 그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에 우리는 그 나라를 짊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돌은 처음에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거대한 신산 옆에서 눈에 띄지도 않을 만한 작은 크기. 그런데 그 작은 것이 태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늘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큰 것에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멸망에 가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금 미약하게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작아 보이는 이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 눈에 띄지 않게 우리가 성실하게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조용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정직하게 지키는 내 양심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태산이 되도록 쌓아져 가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물어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 돌이 신상을 부수었습니까? 지금부터 세상은 여전히 강해 보이고 부리는 버젓이 우리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신실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긴장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왔으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으나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신상의 발은 이미 금의 같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져 흔적도 없이 날아가는 날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눈으로 다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결말을 믿으면서 그 결말을 바라보고 맞추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즉 오늘을 살지만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 결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경기의 승패가 이미 정해진 것을 아는 사람은 중간에 지고 있더라도 자리에 뜨지 않죠. 제가 언제 예화를 드렸잖아요. 한일전 경기는 손에 땀을 쥐고 보는데 그 경기를 여유 있게 보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 기억나세요? 어떻게 보면 된다고요? 집에서 재경기 보면 돼요. TV로. 그러면 2대0으로 치면 더 스릴 있게 기다려요. 왜? 좀 있으면 이기겠구나. 진다고 마음 졸이거나 자리를 뜨지 않고 골을 넣고 이기고 역전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힘이 있어도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 결말을 가지고
여유 있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작은 돌,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그 돌은 결국 무엇을 가리킵니까? 다니엘은 이 나라가 여러 왕들의 시대에 세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곧 신상의 네 번째 나라가 서 있을 때 그때라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 시대에 로마의 변들이 작은 마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단들이 밤중에 받아본 그 나라가 마침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죠. 사람들은 로마를 부술 군대를 기다렸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권력의 정점에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부나 헤롯의 왕궁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자신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그리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 돌을 쓸모없다고 버렸고 십자가에서 그를 끝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버려진 돌을 건물의 기초 삼으셨습니다. 로마의 총독도 종교 권력도 그날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사흘 뒤 무덤이 비었을 때 진짜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드러났죠.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던 모든 인간 권력의 절대성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꿈 이야기를 들으며 신상 쪽이 아니라 돌 쪽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도 이미 작은 신상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고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금머리 신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들도 발이 진흙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붙잡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무너지지 않을 게 없죠. 반드시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무너질 것들을 붙들고 살던 우리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얻어낸 것이 아니라 버려진 돌이 되어 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나라 안으로 끄집어 들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통치 방식도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부려 유지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세상 나라는 쓸모 있는 사람을 붙들려고 쓸모 없는 사람을 버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버려진 쓸모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같은 사무실에 앉아있고 같은 시장에 장사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이익을 다루는 방식이 세상 나라와 다른 냄새, 다른 맛을 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야, 다르네? 그걸 통해서 천국을, 예수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이 끝나자 뜻밖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느부갓네살이 절하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조선의 왕도 이런 경우가 드물죠. 왕이 포로로 잡혀온 갓 어린 왕궁학교를 졸업한 그 아이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것이 다니엘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현실 왕국이 무너진 그때 하나님도 신이 아니라고, 신이지만 없어졌다고, 신이 약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때 밝히는 거죠. 가장 강대한 나라를 세운
왕, 그 신이 마루뚝인데 바벨론 왕이 마루뚝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즉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 아닐까요? 하나님을 모르던 한낱 왕의 입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왜 우리는 하지 못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심이 아닌 거죠. 바로 다음 장에서 그는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모두가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자기 꿈에서 금머리는 곧 무너진다는 말을 들었으면서 온 몸을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이 느부갓네살의 회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은 감동을 받아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제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지금도 고생하며 살아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제가 바뀐다면 제가 결단력이 뛰어나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시길 원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주일과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월요일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멀지 않습니까? 아니요, 월요일까지 가지도 않아요. 나가면서 화난 생각이 나면 화가 나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라 불렀습니다. 즉 여러 신 가운데 가장 높은 분이란 뜻인 거죠. 자기 신들의 목록에 여호와를 하나 더 올려놓은 것뿐 자기 신을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기 왕자를 내려놓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고 예배드리지만 인생의 결정적인 자리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앉아있는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 선택지 중 가장 좋은 하나로 모시는 것과 그분을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다른 겁니다.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을 여러 선택지 중 그나마 좋은 선택지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자리에 오르고 세 친구를 함께 세워달라고 청하여 그들도 자리에 앉힙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대목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그래서 제가 요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다니엘 기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처럼 하면 출세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이렇게 결단력이 좋으면 우리가 뭘 하면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바로 다음 장에서 세 친구는 신앙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매에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죽음의 위기에 빠진다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안 합니다. 높은 자리는 상급이 아니라 배치인 거죠. 하나님이 다가올 시험의 자리에 미리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두신 것,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냥 그 자리가 필요했던 거지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다니엘이 자리를 얻자마자 한 일은 친구들을 그 자리로 함께 부른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는 시작할 때 위기를 혼자 짊어지지 않고 끝에 혼자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앙이란 것, 이것은 독불장군이 아닌 거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끌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앞에 두 가지를 놓습니다. 화려하지만 발이 진흙인 신상과 작아 보이지만 태산이 될 돌, 우리가 매일 붙들고 사는 것들이 어느 쪽인지를 분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것 앞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사장님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주눅 들거나 막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장님 휙 옆으로 지나가면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지. 이런 자신감 좀 가지고 사시라고요. 제발 좀. 여러분 회사 여러분 때문에 복 받는 겁니다. 나를 압도하는 거래처, 나를 평가하는 사람 그 앞에서 씩 웃어주세요. 왜 웃어 그러면 대답을 안 해도 좋아요. 그런 게 있어. 뭐예요? 너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성도님 때문에 세상의 복을 흘려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받은 것으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다니엘이 자기 계시로 경쟁자들의 목숨을 건졌듯이 여러분의 경험과 실력과 인맥이 누군가를 살리는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앞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좋은 자리에 서거든 함께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인간의 속성인 건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이거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버립니다.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잘 되면 하나님 탓, 잘 되면 함께 세우는 삶 이렇게 하셔서 세상 나라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가깝게 말씀드리자면 오랜 세월을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승부수가 아니라는 거죠. 정직한 삶,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한 명 한 명이 더 나은 삶으로 올라갈 때 세상은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다른 방식의 삶도 있구나. 그것이 정말 행복하겠구나. 그 삶을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상은, 세상의 모든 나라는 언젠가 겨처럼 날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세우지 않은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버려진 돌이 되셨다가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복된 삶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